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237 살릴 전도자입니다. 누가 237 살릴 전도자입니까? 믿음 있는 자. 사람들은 봐야만 믿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보았음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걸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가장 복된 사람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봤습니까? 못 봤는데 여러분 믿잖아요. 그게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 누가 237을 전달합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누가 237을 전도자입니까? 제자 삼는 자예요.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 삼아 같이 237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25. 25시라는 얘기는 인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응답 25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응답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세계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25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달 하나님 우리 신원나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왜 절대 망대를 세웁니까? 절대 망대 세워놔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절대 망대 세워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절대 망대 세워야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망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뭐냐? 치유망대 세우는 거예요. 치유망대. 왜 치유망대 세워요?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 치유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 그게 언약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약속하셨어요. 237, 5천족 세계봉하려면 경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면 성취됩니다. 그럼 내가 언약 안 잡으면 하나님 언약이 성취 안 됩니까? 내가 언약 안 잡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언약을 안 잡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언약을 잡은 나에게 그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선한 일. 어려운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도 선한 일이겠죠. 헐벗은 사람한테 옷 한 벌 주는 것도 선한 일이겠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육신의 생명은 또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일,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과거 문제, 죄 문제죠. 현재 문제, 사단의 문제죠. 미래 문제, 지옥의 문제죠. 요걸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야. 요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 믿는 사람은 이걸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뜻입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므로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랍니다. 그럼 뭘 생각할까요? 뭘 생각하는지 봅시다. 너희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에 구원받기 전 그걸 생각하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육체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랬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다 하고 인정받는다고요. 그 얘기는 언약이 없는 자다 그런 얘기야. 육체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엔 밖에 있는 자입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밖에 있는 자다. 어느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어느 밖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어느 밖에 있습니까? 구원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약속의 언약을 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밖의 사람이란 말이지, 외인. 약속 밖에 있던 말입니다.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뭐 없는 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하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하라.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다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아요. 예루살렘 개천에는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렀어요. 양 잡은 피. 수억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그러나 그 양의 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뭐의 그림자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했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그림자가 양의 피요. 양의 피. 그 다음에 구원받는 과정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그랬어요. 막힌 담을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담이 왜 막혔습니까?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담이 막혔어요. 담. 근데 그 담이 막혔다는 증거로 이스라엘 성전을 짓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지성소, 성소. 여기 있는 게 막힌 담이요. 그런데 담을 쌓은 게 아니라 휘장으로 했어요. 휘장.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죄를 용서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수시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죄 용서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소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휘장.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여러분 바쁘더라도 이거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육체로 담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죽으시면서요. 육체로 담을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찢었으니까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휘장을 다시 꼬맨 사람이 있어요. 꿰맨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교황이 꼬맸습니다. 교황. 그래서 선지교 신자들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 못해요. 꼬매고서 여기다가 딱 누구를 하나 앉혀놨냐면 고해 성사라고 하는 신부를 딱 하나 앉혀놨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한테 자기 죄를 다 구해요. 고해 성사. 그러면 신부가 대신 기도해 주는데 대신 기도해 주면서 뭐라 하냐면 죄 용서받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너희 네 죄는 성전 청소를 한다고 해라. 네 죄는 성전의 화장실 청소를 얼마 하라. 그러면 죄 용서받을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려서 아무나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다시 꼬매는 건 성도들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막힌 담을 완전히 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만인 제사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 됐냐? 십자가로요. 십자가로 하나 되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사람을 얽매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 법조문 이걸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요. 화평.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랬어요. 뭘 소멸시켜요?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문제면 이거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은 현재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그 다음에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받기 전, 구원받는 과정,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를 생각하라고요.
구원받은 후를 생각하라. 이건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지옥의 문제죠. 미래 문제 해결.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과거는 그때에, 현재는 이제에, 그 다음에 미래는요. 또 오셔서 그랬습니다. 또 오셔서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안을 누려서 해주는 거예요. 17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건 뭘 얘기합니까? 먼데 있는 너희에게 선교. 너희는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리고 10절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전도. 똑같은 겁니다. 전도 선교. 그리스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해방. 구원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한 성령이요. 한 성령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께 나가는 건 말합니다. 뭘 나가냐?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그리스도로 구원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9절) 그 결과 어떠냐 한번 보시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가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요. 전에는 어때요? 외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외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요. 그럼 뭐예요? 시민이요. 하나님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권속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결과예요. 구원받기 전 죄 가운데 있었고요. 구원받는 과정 현재 사단의 권세에 있고요. 구원받은 이후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한마디로 해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 하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다, 교회. 생명 살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터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터. 터 위에 세웠는데 20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집 지면 머릿돌 있죠? 가장 중요한 머릿돌. 예수님이 머릿돌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어디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원네스를 얘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성전. 그 성전은 초소다 그랬어요. 22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함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연결돼서 원내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세계부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마음에 와서 안 닿을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게 공감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종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는 네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리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니까 안 죽고 영원토록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남은 여생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이냐? 사단에게 쓰임받으며 살 것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 것이냐? 누구에 쓰임받느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구원의 과정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